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죽음을 준비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사는가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렇게 평가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죽음이란 죄의 결과이고, 인간이 죄에 대해서는 무력하고 또 허무하다 하는 증거가 죽음이지만, 또 죽음이 영광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크리스찬에게 죽음이란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 잠깐 잠드는 과정과도 같은 겁니다. 새로운 내일을 위해서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누이듯이 이 부활의 영광을 입기 위해서 잠깐 자는 과정, 그것을 우리가 죽음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오는데, 죽음 앞에 믿음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것은 야곱이 자기의 죽음을 믿음으로 준비했다 하는 뜻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삶뿐만 아니라 죽음도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을 대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두려워하면서 절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또 믿음으로 죽음을 당당하게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이 야곱은 믿음으로 죽음을 준비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그러면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됐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과 몇 초 차이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을 정도로 야곱은 장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었는데, 결국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빼앗았는데, 왜 그런 짓까지 했는가? 장자의 명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축복을 야곱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사기치고 속이는 방법이었긴 했지만, 이 장자의 명분이 가진 영적인 축복의 원리, 그리고 이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평생 야곱은 장자의 이 축복, 그것을 갈망하는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두 번째, 야곱은 뜨거운 사랑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간을 무보수로 일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성경은 야곱이 그 기간을 그냥 며칠처럼 여겼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야곱은 한 여인을 위해서 헌신적인 사랑을 했었고, 또 자기 일생을 오직 한 여자만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여자 입장에서 자기를 위해 14년 투자하고 또 일생 자기만을 바라보는 남자를 만난다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사랑을 아는 멋있는 남자였다 하는 뜻입니다. 누구나 야곱처럼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아무나 야곱처럼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 번째, 야곱은 돈을 잘 아는 남자였습니다. 돈의 중요함도 알고 또 돈의 위력도 알고 또 재물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알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우리말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하는 말이 있는데, 딱 야곱에게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야말로 짐승처럼 일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또 고향으로 돌아갈 때 에서가 군사를 몰고 나오니까 자기를 죽이러 오는 줄 알고 자기 재산의 상당 부분을 에서에게 선물로 줘버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돈을 부여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어느 때에 써야 하는가를 아주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야곱은 영적인 가치와 명예와 사랑을 아는 남자였는데, 문제는 그의 일생은 평안할 날이 별로 없었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훗날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물었을 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회고할 정도로 야곱은 일생 험악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인생인 것 같았는데 사실 야곱은 발 뻗고 잔 날이 며칠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잠자리가 아주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발 뻗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많이 가지고 많이 성취한다고 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사랑도 얻었고 돈과 재물도 얻고 장자의 명분도 얻어냈지만 늘 불안하고 쫓기는 신세,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쫓기는 삶을 살았는가? 죄는 죄 지은 사람을 끝까지 추적하기 때문에 그 죄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 평안할 수가 없고 항상 쫓기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에서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을 꾸시면 죄가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쫓기는 꿈을 꿨을 때는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어떤 죄를 회개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하시고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그때부터 쫓기는 꿈을 꾸지 않게 됩니다. 처리해야 될 죄가 남아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처리되지 않은 죄로 인해서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을 아주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으로는 비참함을 맛보았던 삶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이 어떻게 죽음 앞에서는 믿음으로 자기 죽음을 준비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평가했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야곱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믿음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바로 전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 목숨을 건 씨름을 하게 됐는데 자기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 놓아줄 수 없다 하면서 죽더라도 놓지 않겠다 하면서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결국에 고관절이 부러질 정도로 세게 하나님이 때리셨는데도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네 이름이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하면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는데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변화가 언제 시작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 야곱은 스스로 축복을 얻어내고자 발버둥을 쳤지만 오히려 인생이 계속 꼬이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오히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축복을 해주시니까 한순간에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보조석에 앉혀놓고 자기가 운전하며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이제 인생의 조종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니까 인생이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져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야곱을 보시고 하나님은 못 이기는 척 져주셨던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내가 졌다 하는 응답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보시면 야곱이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단순히 몸으로만 씨름을 한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야곱이 울며 하나님께 간구를 했다 하는 겁니다. 밤을 샌 야곱은 온몸이 땀과 진흙으로 범벅이 돼서 날이 밝아오는 야복 강가를 걸었는데 그때 야곱은 고관절이 부러져서 굉장히 힘들게 쩔뚝거리면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뀐 상태였고 또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치곤 비참한 몰골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변화된 종의 모습으로 야곱은 그 밤에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죽을 때가 된 야곱은 믿음으로 두 가지를 준비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기 전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극진히 경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경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죽기 직전까지 할 정도로 경배는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47장 31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팡이를 의지해서 경배했다 이렇게 쓴 것으로 봐서 야곱은 침상에 걸터 앉아 있으면서도 지팡이를 의지했어야 할 만큼 노쇠하고 그 몸이 많이 이제 늙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에 보시면 다윗도 노년에 그의 침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나이가 차고 이제 죽음이 곧 다가온 나이가 됐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경배이기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기 전에 침상머리에 앉아서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들의 일생을 마감을 한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하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생에 경배하는 일생을 사시고 죽음 앞에서까지 경배하는 삶을 사시다가 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원래 장자를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차자를 왼손으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차자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요셉이 데리고 왔고 므낫세가 장자이기 때문에 야곱의 오른쪽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야곱은 손을 크로스 시켜서 차자를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장자를 왼손으로 축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부르지 않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라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차자인 에브라임을 야곱이 오른손 장자의 축복을 차자에게 줬기 때문에 차자가 항상 먼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 장자인 므낫세에게 왼손을 이렇게 크로스 시켜서 축복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버지에게 손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는데 야곱은 나도 안다. 나도 그가 장자인 줄 알고 얘가 차자인 줄 안다. 그러나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결국에 차자를 장자의 오른손으로 축복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차자를 자꾸 축복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만 편애하시는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며 축복을 마쳤습니다. 우리는요 자꾸 세상의 전통을 의지하고 또 일을 처리하고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큰 아들이 장자니까 유산을 더 많이 줘야 되고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더 축복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은 세상의 질서이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중된 자가 얼마든지 먼저 되는 것이고 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나 저녁 5시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이나 같은 품삯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 하는 것을 야곱은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진리였고 또 내가 힘쓰고 애써서 쟁취하는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이끌어가는 질서라 하는 것을 깨우쳤기 때문에 야곱도 죽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서 그 섭리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손을 어긋맡겨서 이제 축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젊어서는 자기 멋대로 빼앗고 쟁취하는 삶을 살았으나 죽음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에 순종하는 자세로 서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됐다 하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객기를 부리고 반항하는 삶을 사셨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더 이상 반항하고 객기를 부리는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죽음 앞에 섰을 때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은 나이가 들수록 더 근사해지셔야 되고 멋있어지셔야 되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넉넉하고 풍성한 태평양보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비방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가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의식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감동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자의식은 희미해지고 성령님의 이끄심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고 그분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시면 점점 바보가 돼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돈을 주고요, 거스름돈을 얼마 받아야 되는지도 계산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계속 앉아 계시다 보면 점점 계산이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점점 바보가 돼간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점점 더 하나님이 명확해지고 그분의 나라가 선명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 믿을수록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는 선명해집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것들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 말년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인생 말년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상급이 희미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면류관이 갈수록 선명해지고 계십니까? 갈수록 믿음의 확신이 아니면 점점 희미해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믿음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체험했던 게 희미해지면서 그게 정말 하나님이었을까? 그때 내가 체험한 게 성령님이었을까? 뭐 이런 식으로 회상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김새는 말을 하시죠. 나도 옛날에 다 경험해봤어. 처음엔 다 그런 거야. 그건 믿음이 없다 하는 뜻입니다. 지금은 희미해졌고 옛날에는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지금은 전혀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지 못한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게 자기도 망하고 새로 믿은 사람도 망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점점 더 선명해지셔야 됩니다. 점점 더 확신이 생기셔야 됩니다. 예전에 경험했던 하나님보다 훨씬 더 높은 영역의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희미해지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갈수록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선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기 은퇴를 하고 선교지로 나가서 의사가 은퇴 일찍해서 다른 사람들 섬기기 위해서, 선교지 사람들 그냥 무료로 봉사하기 위해서 선교지로 선교하러 나가고, 또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주지 않고 교회 헌금하거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말년이 되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죄송하고 하나님이 더 선명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실하게 실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서 삶을 마감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말년이 어떠해야 하는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나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라는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기 야곱 자리에 오늘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하루 종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음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가? 믿음으로 동욱은 죽을 때, 믿음으로 재우는 죽을 때. 너무 이른가요? 나이별로 죽는다는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저주하는 건 아닌데 누가 먼저 갈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죽음은 절대 암울하거나 불행하거나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입니다. 그 영광의 문 앞에서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누구는 죽을 때 그 뒤 문장이 어떤 문장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내용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는 믿음으로 죽을 때 순종했더라. 누구는 믿음으로 죽을 때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렸더라. 믿음으로 죽을 때 예배했더라. 기뻐했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주님을 만났더라. 얼굴이 해같이 빛났더라. 믿음으로 죽을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거룩한 문장으로 채워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